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무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이렇게 계속 이렇게 땡볕이 계속되니까 여름에 태풍이 뭐 오고 이렇게 하는데 올 여름에는 이렇게 태풍도 안 오는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는데 태풍 소식도 들리니까 걱정이 됩니다. 네.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가 특별히 요한 1서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제 마음에 콱 찔렸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있고 말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누가 더 큰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시던 그 방에서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신의 허리에 두르시고 이하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작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상에서 제자들 사이에 또다시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시고 그들이 먹고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입고 계시던 겉옷을 벗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수건을 가져오셔서 자신의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의 행하시는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대야에 물을 떠서 오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물로 그 발을 씻기고 허리에 두른 수건을 풀러서 그 발을 닦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제자들에게 행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문화를 생각해 볼 때에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노예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신 이 장면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 나는 누군가를 섬길 때에
그것이 천하다고 여겨지든지 또는 내가 좀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생각되든지 간에 우리는 그 일을 나는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여기지 말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기 전부터 늘 항상 마음에 품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나타내 보이셨다 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하신 말씀과 같이 주께서 항상 내 옆에서 섬기는 자로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 하는 생각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부장이 되고 중고등부 부장이 되었을 때에도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진 그 직분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휴가를 일부러 그때로 맞추어서 아이들을 즐겁게 하고 함께 수련회장을 가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마치고 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그래서 내 휴가를 내 가족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습니다. SFC 간사가 되었을 때에도 또 직장 생활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에도 직급이 올라가서 대리가 되었는데도 처음과 똑같이 회사에 출근해서 제일 먼저 하는 일, 바닥을 물걸레로 닦는 일을 했습니다. 대리가 되고 승진이 됐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십니까? 하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은 섬기는 자로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계시니 나도 당연히 섬기는 자로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간사가 되어서 아이들과 모임을 가질 때에 어떤 아이들은 수업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모임에 참여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하여서 모임 앞에 라면을 끓이거나 김밥을 싸서 준비해서 아이들을 먼저 배불리 먹이고 모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닷가에 한번 놀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제가 그 모든 도구들을 차에 싣고 가서 아이들로 하여금 바닷가에서 고동을 줍고 낚시를 하고 쉬는 동안에 또 열심히 라면을 끓이고 아이들을 대접하고 먹이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과 함께 지낼 때에도 그렇지만 함께 장로님들과 식사하는 자리들이 있는데 장로님들이 항상 가위와 집게를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집게와 가위를 잡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집게와 가위 잡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모임 가운데에 나를 부르신 주인이신 주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서 섬기고 계시는데 나는 그 섬김을 받는 자로 있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원로 은퇴 장로님 전국 임원회가 저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우리 원로 장로이신 우리 황삼도 장로님과 제가 그 모임 분들의 식사하고 또 내버려둔 그 식기들을 정리해서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릇 있는 통에다가 이제 담는 일을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보시고 하는 말이 시골에서 하도 많이 섬기다 보니까 몸에 익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참 교회에서 보기가 좋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목회하는 현장이 대부분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단지 그 이유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마치 종처럼 우리의 식사 자리를 수종 들고 계시는데 내가 편안히 앉아서 그것을 받아 먹기는 너무나 송구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 제가 보내드렸던 내용처럼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에 성경에 보니까 크게 3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다툽니다. 누가 더 큰 자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거든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실 때에 어린 아이를 옆에 세우시고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말씀하여 주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은 또한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청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발끈하죠. 야고보와 요한, 심지어 다른 본문에는 그의 어머니가 함께 와서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마 찬스를 사용하면서까지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은 그들에게 권세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역시 주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낮아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일어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낮은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 항상 그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니까 희한하게도 이 3번의 사건 때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더라 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그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는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희한하게도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큰 자냐고 서로 다투고 목청을 높일 때마다 바로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예수님께서 내 고난 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내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이야기가 들릴 때마다 희한하게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나아가는 참 희한한 현상을 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낮아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높아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보이고 나아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까? 우리가 이 자리로 나올 때에 우리는 다 같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자리에 초대받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임재의 장소로 내가 초대를 받아서 나오는데 들어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을 살피다 보니까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허물과 나의 죄와 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요? 여기서 이만 발길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하고 돌아섭니까? 돌아서야 할까요? 우리는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초대에 응하여서 나옵니다. 나올 때에 우리가 고백하기는 무엇을 고백하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내가 이와 같이 허물 많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지만 아버지의 초대 앞에서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의 섬겨주심과 낮아지심,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여 주심에 의지하여 내가 나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에 다 동일한 마음이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나의 공로에 의지하여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리신 공로에 의지하여서 이곳으로 나왔습니다. 내 자신의 능력과 성취를 따라서 여기에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마땅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내가 그 섬김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이르렀다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섬기심과 그 희생을 생각할 때마다 각각 자기 자신보다도 남을 더 나은 이로 여기고 오히려 존경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낮아진 사람, 좀 부족한 사람으로 여김받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또한 그렇게 여김받는 것을 기쁘게 여겨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대로 나 자신도 행하고 나아가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식사를 하든지 찬양을 부르든지 예배를 하든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지금 주님은 뭘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를 섬기시는 자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그 일어나심과 주님의 그 겉옷을 벗으심과 수건을 허리에 두르심과 태아에 물을 떠오심과 우리의 발을 씻기심과 그 수건으로 발을 닦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일을 천하다고 여기지 말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 다 시골 교회이다 보니까 상조회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시나 초상이 나면 5개의 교회가 연합을 해서 어떤 교회는 사람을 2명, 3명 보내고 좀 큰 교회는 4명, 5명 보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도 한 20년 전이니까 상여도 메고 그리고 일꾼이 되어가지고 매장할 때에 또 땅을 파고 하는 일들을 함께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늘 장례만 치르다 보니까 엄청 친밀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1년에 5교회에서 초상 나는 건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너무 친밀해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같이 놀러도 가자. 죽게 부름받기 전에 우리끼리 한번 놀러 가자. 그래서 매년 이제 5개 교회가 연합해서 놀러 가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놀러를 가면 제일 걱정되는 게 어떤 문제일까요? 어디서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게 제일 큰 걱정일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걱정이 있을까요? 응? 쉽게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고민이에요.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분들을 다 같이 데리고 가서 다 함께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짝을 짓습니다. 가기 전에. 꼭 이 할머니를 꼭 붙으십시오.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분 붙들고 식사할 때도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반찬 멀리 있는 걸 앗아주고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봄꽃 구경하러 딱 가면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는데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성도들이 그나마 조금 젊은 사람들이 먼저 내려가지고 할머니들 손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들고 올라갑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올려가지고 구경하러 간다고 막 이곳저곳으로 가고 할머니들은 몇 걸음 못 걸으니까 옆에 있는 벚나무 아래에서 앉아가지고 여기가 좋다 하고 자리 펴가지고 꼼짝하지 않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참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복된 자연을 함께 누리고 함께 기뻐해야 되는데 어떤 이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야 좋다 하고 다니는데 어떤 이는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붙박혀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잡을 수 있는 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잡을 수 있는 손은 2개밖에 없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나면 온천을 하러 갑니다. 온천을 하러 가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이 드신 어르신들 옆에 붙어서 다 등을 밀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왔는데 그 섬김 받는 것만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나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는 어떤 섬기는 일을 했는가를 한 번쯤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그 섬김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에도 불구하고 그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나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나는 어떤 섬김 한 가지를 하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함께 식사할 때에도 무엇이 부족한지를 한번 돌아보고 반찬 한번 챙겨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걸어갈 때에 내가 먼저 갈 수 있다고 씩씩하게 앞서가지 말고
뒤를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걸음이 늦으신 분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좀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에 혹여라도 우리 가운데 치아가 부실해서 잘 드시지 못하는 이가 없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주여, 주께서 내게 섬기시는 자로 계셨나이다. 내가 그 섬김을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나이다. 주여, 주의 그 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을 얻었고 그리하여서 나도 부족하지만 주님과 함께 섬기는 자로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